벌써 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바람이 차갑지만은 이 바람 안에 봄 기운이 듬뿍 들어 있어가지고 이제 봄이 코앞에 와 있구나, 이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참, 산에 가면은 아직까지 땅이 얼었다가 녹았다 하잖아요. 근데도 이 저 차가운 땅에 그 조그만 새싹이 어떻게 봄이 온 것을 알아가지고 그 차가운 땅을 뚫고 싹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정말 이 생명의 힘은 놀랍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이제 춘삼월이 되면은 우리 집사람이 제일 바빠집니다. 손바닥만한 텃밭인데도 그 땅을 일구 가지고 뭐 이렇게 심는 게 많은지, 뭐 상추부터 해가지고 가지, 오이, 깻잎, 땅콩, 또 뭐 가지 별의별 거를 다 심습니다. 그런데 그 심을 때 모종이 말고 씨 같은 경우는 씨를 보면은 이 씨가 무슨 채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씨를 밭에다가 뿌려서 심어가지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나중에 싹이 나와서 열매를 보면은 아, 이놈이 가지구나, 이놈이 상추였구나, 오이였네. 우리가 싹이 나와야 열매를 맺어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것도 똑같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납니다. 자, 구원이란 이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밭에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드는 거죠. 이 밭에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이 씨가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이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씨를 우리 밭에 심어가지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란 것을 누구를 통하여? 씨를 심기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인간이라는 이 밭에다가 사탄이 자기 씨를 심었기 때문이에요. 여자가 흑인의 씨를 받으면 흑인이 나와요. 백인의 씨를 받으면 백인이 나와요. 이 사람이라는 밭에다가 사탄의 씨를 심으면 사탄의 열매가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심으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당신의 씨를 심어서 당신의 형상을 본받는, 하나님을 본받는 열매가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비슷하게 흉내내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40일을 금식하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으니까 우리가 막 기도할 때마다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의 씨를 받았어. 그분의 생명을 받았어. 우리 삶을 통하여 그분이 어떠한가를 내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겁니다. 며칠 전에 이 짐바브웨의 이 젊은 목사님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본받겠다 해가지고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25일까지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기가 막히죠. 안타깝죠. 자, 예수님을 따라라,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것은 뭘 받아라? 생명을 받아야 돼. 씨를 받아야 돼. 여자가 아기를 낳으려면 씨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그 씨가 열매를 맺어서 내 삶을 보니까, 집사님을 보니까, 권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알게 되어 그분을 보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아, 저렇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그러려고 우리를 뭐 하셔요?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뭘까요? 복 받아라 하면 다 아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복은 뭘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자, 그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복인가? 4절 시작. 곧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은 세상에 부자 되고 권력 얻고 부귀영화 누리는 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을 닮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신용주야 내가 너를 창세전부터 택하였다. 왜요? 복 주시려고. 무슨 복?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복. 할렐루야. 이 복이 성도들이 받아야 할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도 왜 나오시는가?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 복을 더 누리고 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이 복 주시려고. 자, 그래서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왜 시켰죠? 천국 가게 하려고? 아니에요. 하나님 닮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 자녀 삼으신 거예요. 닮은 자가 어디 가요? 죽고 보니까 천국 가 있는 거예요. 안 닮았는데 하나님이 내 자식 아닌데 너 누구 자식이냐? 누구 씨바다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6절 시작. 이는 진짜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면은 이게 왜 복인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그 영광의 복을 내가 누리게 돼요. 그래서 계속 찬송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4절 말씀에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한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를 하라는 말이 나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감사 찬양이 나와요. 왜? 내 안에 주님을 닮아갈수록 이 안에 뭐가 이루어지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계속 기쁘니까. 기쁨이니까 뭐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억지 춘향이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비결이 뭐죠?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어디 안에서? 자, 여러분 하나님을 닮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아셨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부터 수도와 수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오늘부터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결단하고 노력할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닮아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만 해도 닮아져 갑니다. 어떤 아이가 아버지 하는 모습이 사는 모습이 너무너무 싫어. 너무 싫어가지고 너무너무 미워했더래요. 근데 자기가 자식 낳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 똑같이 아버지와 똑같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버지 미워하는 아버지를 너무나 깊이 묵상했기 때문이에요. 자나깨나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묵상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해도 닮아갑니다. 자, 여러분 누구를 미워해서 닮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닮고 싶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아지는데 예수님을 억지로 율법적으로 사랑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 얼굴에 있는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너무나 아름다운 분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사랑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결혼 안 한 우리 형제 지호 형제가 너무나 마음에 그냥 막
너무나 마음에 드는 이 자매를 만났어요. 그럼 그 자매를 밤에도 생각이 나고 낮에도 생각이 나고 꿈에도 생각나고 사랑을 안 하고 싶은데도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만나면은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거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의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니까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 생명의 빛을 비추어 가지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나 깨나 주님 생각이 자꾸 나고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과 뜨거움과 사랑이 점점 커져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누구 닮아요? 주님을 닮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73편 읽겠습니다.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복을 구할 게 있다 없다. 하늘과 땅에서도 무엇밖에 없다? 주님밖에 사모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육체는 쇠하여지고 마음도 쇠하여지고 여러분 점점 쇠하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뭐예요? 내 마음의 반석, 영원한 분깃, 헬레크, 나의 어떤 재산은 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닮게 되는 세 가지 핵심 키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씨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뭘 뿌리고 있어요? 씨를 뿌리고 있어요. 네, 씨를 뿌리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씨가 내 마음밭에 심기워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야 돼. 그래야 그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밭에 빛을 비추시는데 그 빛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이 빛 받지 못하면은 맨날 종교인 되는 겁니다. 빛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사랑 안으로 결국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의 그 사랑,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졌던 것처럼 너희도 나와 이 관계 안으로 들어와야 하늘의 영생, 영광, 영원한 유업을 받을 수가 있다. 기독교의 궁극적인 하나님과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씨는 받았지만은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를 내가 빛을 받아 알아야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주님을 사랑해야 누구를 닮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이런 하나님을 갈망하는 소원을 자꾸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뭐다? 은혜예요. 은혜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닮으면은 제일 먼저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 오늘 본문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열매가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사랑할 때 여러분, 이 사랑은 그 남녀간에 하루만 보지 않으면은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에로스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남들에게 조금 좋은 말 해주고 좀 뭐 잘 대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런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사랑도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3번 나오죠. 이 사랑이 전부 다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가페라는 사랑인데 이 아가페가 뭔가 보니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숨이 뭔가 보니까 헬라어로 뭐예요? 푸스케예요. 혼이에요. 혼은 뭐죠? 내 자.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내 옳음, 내 주장, 내 고집,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똘똘 뭉친 우리 자아 있죠. 이 자아가 뭐예요? 푸시케예요. 푸시케. 자,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이 형제를 위해서 내가 뭐 순교하라는 말이 아니라 형제 앞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 옳음을 주장하고 내 의의를 주장하는 이 나를 버리는 것, 이게 뭐다?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순교하는 게 쉬워요? 아내와 남편 앞에서 내 주장, 내 옳음, 내 고집 내려놓는 게 어려워요? 내 고집 내려놓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분신 자살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하기 위해서? 자기 옳음을 주장하려고. 와, 이런 어떻게 분신 자살을 할까? 그만큼 우리가 내 옳음, 내 주장, 나 정치적인 그런 뭐 어떤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 죽기보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죽기보다 힘든 일이에요. 내 힘으로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 그런다고 또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인도하시는 길을, 내 목숨을 버리시도록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 목숨, 푸시케, 내 혼, 내 자아를 내려놓는 길이 바로 자기 부인인데, 자, 우리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12장 24절.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들이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참,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 나의 혼적인 자아, 나의 옳음, 나의 그 판단, 내 주장을 내세우려고 하는 이 자아가 죽지 않으면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2절 말씀 보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자신을 버리셔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당신을 제물로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제물로 들어지지 않고서는
이 사랑 가운데 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할 장소가 어디냐면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몸과 마음을 다 제물로 드리셨지만은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거죠. 우리는 뭐요? 내 자아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수많은 연단과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실까? 하나입니다.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자아를 십자가로 넘기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조상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순간부터 철저하게 십자가의 길로 걷게 하셔서 그들이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떠나보내는 훈련을 하셨어요. 딱 부르시자마자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났어요. 그 다음에는 너 롯도 떠나보내라 그랬습니다. 롯도 떠나보냈죠. 나중에는 하갈이 낳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도 떠나보내라 그래요. 마지막에는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까지도 번제로 드리라고 끝까지 내려놓는 훈련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삭을 내려놓는다는 말은 뭐죠? 자기 목숨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은 맡기는 훈련이에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올려드릴 때 아버지는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예요. 이삭은 젊은이에요. 얼마든지 아버지를 부딪힐 수 있지만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는 그 순간에도 어린 양같이 잠잠히 자기의 목숨도 아버지께 내어 맡기는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한 거죠. 우물만 파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빼앗겼어요. 왜?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물질까지 하나님 손에 완전히 내려놓는 훈련을 그때부터 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인생 전체가 깨어지는 훈련이에요. 예산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냥 깨어지는 훈련 받았어요.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환도패가 깨어지는, 자아가 깨어지는 그때 완전히 야곱이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도 아버지,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서 형제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나중에는 감옥까지 내려가고 무덤까지 내려가는 그 무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사람이 바뀌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들에게 이런 훈련을 겪게 하셨습니까? 이 훈련을 통하여 자아가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들이 이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십자가 길이에요. 이게 복음을 받은 자가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몸은 교회에 왔는데 마음은 롯의 아내처럼 세상으로 꽉 차 있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내 욕심을 이루어주는 신처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여러분 조금 심각한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앞에 서론을 길게 한 겁니다. 서론을 딱 다져놔야 오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주 바울이 굉장히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5절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음행은 이름도 부르지 마라. 음행은 포르네이아입니다. 이것은 간음을 포함하여 모든 성적인 범죄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성매매, 성폭력, 근친상간, 성도착증, 혼전동거, 동성애, 모든 종류의 성범죄를 말합니다. 자, 더러운 것은 뭘까요? 더러운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지 않는 것 다 더럽니다. 여러분, 내 옛날 옛 생명으로, 신용주의 옛 생명으로 내가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는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만 받으십니다. 탐욕은 절제되지 않은 소유욕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탐욕을 너무나 관대하게 봐줘요. 그죠? 자기 필요 이상의 욕심을 내고 또 욕심을 내고, 욕심이 끝없이 욕심으로 불을 불려가지고 그 불을 치부해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성공했다고 그러지 당신 지옥 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무나 우리는 지금 이 탐욕에 대해서 뭐 거의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탐욕을 5절 말씀 보니까 탐하는 자는 바로 뭐다? 우상 숭배. 여러분, 이번에 그 역대하 읽어보셨죠? 예? 다 읽어보신 걸로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보니까 뭐가 나와요? 남유다가 비참하게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남유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번창하던 남유다가, 이 왕들이 처음에는 조금 정신 차렸다가 조금만 부자가 되면은 그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결국 왜 망했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우상 숭배가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왜 믿어요? 탐심을 채우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 이게 어디 간다? 지옥 갈 사람. 절대로 이 세 가지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수 없다.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왜 음행을 가장 먼저 언급했을까? 음행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죄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위 사람 들어봐. 음행을 하는 사람 보세요. 음행을 하는 사람 다른 죄 같이 붙어 다녀요. 음란마귀가 있으면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그냥 따라 붙어요. 지남철처럼. 그래서 음행을 가장 먼저. 그러니까 음행하는 사람은 더러운 짓을 하게 되고, 더러운 짓을 하면서 뭐예요? 우상숭배, 탐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오기 때문에 음행을 가장 먼저 열거한 거예요. 앞에다가. 이 말씀을 썼던 에베소 당시의 헬라 시대나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이 성에 대한 그 간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성도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뭐 성범죄, 성의 타락을 문제라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시대예요. 자, 그들은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은 신전에 있는 창기가 있습니다. 창기와 음행을 하는 것이 제사 의식을 드리는 하나의 순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에 가가지고 그 창기와 음행하는 것은 내가 제사 드리는 신에게로부터 복을 받는 하나의 의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죄의식을 못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첩을 두는 것은 아주 일반사.
그러니까 동성애, 수간까지도 죄라고 생각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한 상태. 그 시대가 헬라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땠습니까? 어떤 성적 범죄도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모든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은 너희 몸에다가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몸은 어떤 몸인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이 몸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시는 뭐다?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가지고 음행을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니까 내가 그 사람을 뭐 하겠다? 멸해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나가 지금 성전을 더럽히고 있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성전을 더럽히고 있어.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내 몸을 안 멸하시네? 내버려 두시네.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죠? 성령이 안 계시니까 쟤는 지옥 갈 거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죄가 뭐예요? 내가 지금 성범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징계를 안 내리셔. 심판을 안 내리셔. 막 치질 않으셔. 그럼 나는 뭐야? 버림받았구나. 기가 막힌 거죠. 그 당시에 이교도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올 때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은 이 음행이 몸에 빼여 있었거든. 어릴 때부터. 오늘날 밥 먹듯이 성범죄 저질렀기 때문에 이게 빼여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이것을 끊고 성범죄의 습관을 끊어야만 교회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올 때 가장 큰 걸림돌이, 오늘날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올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모르겠어. 그런데 그 당시는 성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시작,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마다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쫓아 내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오늘 우리 시대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 참 쉽지가 않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 처음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은 어차피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므로 교회 안에 처음 들어올 때는 어떤 사람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사기꾼도, 살인범도, 남봉꾼도, 또 술 주정뱅이도 누구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들어왔으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오랜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그 사람이 그 죄를 버리지 않고 전혀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되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죄가 누룩처럼 전염병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함께 망하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교회에서 뭐 해라? 내쫓으라. 참 쉽지는 않겠죠. 근데 성경의 바울의 이야기는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헬라 시대보다도 더 엄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애인이 없으면 비읍시옷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애인이 없으면은. 자, 이런 시대에 이 엄난한 문화가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부터 성도까지 엄난의 문화에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뉴스 한번 보시면은 기가 막힌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음행의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전혀 죄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는데 내가 이 정도 죄를 짓는다고 지옥에 보내시겠는가?
담대하게 죄를 짓고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교회 안에 이런 헛된 말로 사람을 속이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설마 지옥까지야 가게 하겠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라는 말로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하게 하는 말에 속지 말라. 교회 안에 그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지금 뭐가 있다? 진노가 그들 머리 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다, 심판이 없다고 할 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좀 이뻐가지고 봐주시는구나 라고 착각하지 말라. 자, 우리 로마서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징계와 심판이 없다는 것은 그 자체가 뭐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뭐 하는 거예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계속 내 마음속에 막 애통함을 주고 회개함을 주고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막 몸부림을 치는 마음을 주신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전혀 하나님이 사인이 없어. 뭐예요? 7절, 오늘 본문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예수 믿으면서 음행을 하고 탐욕을 막 부리면서 목사님, 요즘 세상에 그 정도 죄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 쑥맥이네, 쑥맥. 그 정도는 다 하나님이 뭐 그 정도 뭐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근처도 가지 말라 이 말이야. 함께 왜? 그 사람의 그 더러움이 나에게 물이 들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오늘날 교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음행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탄의 이 계략과 이 사탄의 이 전략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의 빛을 받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받아야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들이 얼마나 더럽고 부패하고 음란한 것인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고, 그 결과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이 나에게 상속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시련과 연단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 나를 십자가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아시는 분은 로마서 5장 3절 말씀대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게, 예수만 소망하는, 예수만 바라는 이 길로 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의 빛만 받으면은 우리 안에서 생명이 자랐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 이 영광의 주님을 닮아가는데 빛을 받지 못하니 캄캄 속에서, 여전히 어둠 속에서 죄를 범하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무엇이 영원한 복이며 무엇이 영광의 복인지를 알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